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우리 박지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면 율법학자는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며 가르치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를 율법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그 말에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맞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합니다. 지금 나를,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자신 있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잠시 고민을 했는지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합니다. 가파른 산길의 여리고는 산을 내려가는 길에 늘 산적들이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얻어맞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얘기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첫 두 사람을 조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학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 두 사람 나오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율법 학자에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도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같이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의 이자를 태우고는 본인은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완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쓰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쓴 모든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33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님 앞에 강도를 만난 무기력해서 신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아들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뺏어가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 아이가 나의 친자라면 아이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나의 그 아이 한 명이라도 내 앞에서 신음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가운데로 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슴이 그 가운데 빼앗겨버린 그러한 고통을 함께하는 자로 변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와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부모의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아이가 내 앞에서 소생하고 회복이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다시 정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능이 최대한의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지며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난과 죄와 욕심과 이기심을 때문에 한 생명이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빼앗김에 그 신음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회복되고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이치입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살아계신 그 사랑의 모습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왜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지만 구약시대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인 전략으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따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지를 않았습니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런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구원과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에 이끌려 보고 불쌍히 여겨 끝까지 함께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얘기했을 때 컴패션을 시작한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카고에서 심우하시던 스완슨 목사님이 백인들에게 집회를 하기 위해 수많은 미군 군인들이 1952년도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죽어간다는 소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완전 폐허가 된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백인 한 사람 앞에 매달립니다. 주세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하면서 매달리니까 목사님이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의 전쟁 참사를 실제로 보면서 어린 아이들의 깡통을 보고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내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미군의 큰 트럭이 소리를 내면서 서울 한복판을 하루에 몇 차례씩 지나가면서 양 트럭 옆으로 어른 두 사람이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집회 마지막 날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트럭 소리가 납니다. 미군 트럭이 바로 여관 옆에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분주하게 여관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 앞에서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 하나를 들어서는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목사님이 쓰레기 더미를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때 포대기 가운데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애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팍 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고. 제발 스탑하라고. 여기 아이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가 뒤쪽에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선 바라보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트럭 가득 실어 날랐던 이 트럭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코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문을 두드립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집회하러 왔고 저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 호소가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목격하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로 돌아간 목사님은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가슴이 울립니다. 첫 주일날 설교가 시작되며 컴패션의 사역이 한국을 위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항구에서 가져간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통에서 줍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매일 듣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웃을 향해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라는 외침이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적으로 이웃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카나다의 교회들이 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돕겠다고 교회들이 앞장을 씁니다. 그러면서 호주로 갑니다. 호주의 교회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52년도에서부터 93년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돌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복지가 해결되고 절대적인 빈곤이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93년까지 한국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슴앓이가 이런 결과를 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패션 출신의 수많은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들이 자원으로 모여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도 같이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것에 컴패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에서 보고 마음이 이끌리면 좀 돕다가 잊어버리고 또 이끌리면 또 돕다가 잊어버리는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저의 시간은 현지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컴패션이 한국과 함께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물결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컴패션은 그렇게까지 힘든 양육을 하냐고. 일시적인 도움과 구제 구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교육과 의료와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그것이 현지의 교회가 하게끔 만들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아이들에게 복지와 선교가 다 교회가 하는 것이 되어서 컴패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지역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키워지는,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그 교회를 기뻐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일시적인 구제 구호를 하면 내놓을 것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부모 가운데에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리고 왜 그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패션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현지 교회가 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하며 키워내는 기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컴패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차인표의 시작으로. 그러나 모두들 묻습니다. 다른 많은 기관들을 가봤기 때문에 컴패션의 양육을 보면 첫 번째로 묻는 게 얘네들 진짜 가난한 애들 맞아요? 묻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밝게 너무나 깨끗하게 신앙을 갖고 찬양을 하며 간증을 하며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로 보내지고 공부를 교회에 와서 하고 빈민가에서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묻습니다. 얘네들 진짜 가난한 아이들 맞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한 명을 지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에서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아이를 더 확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인표와 갔을 때 350여 명의 우간다에서 변호사와 의사들이 컴패션에서 자라나서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간증을 하는데 차인표가 존이라는 학생이 간증하는 도중에 묻습니다. 존, 다 들었다고. 근데 내가 질문에 답해보라고. 너는 왜 변호사가 됐냐고. 존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 형제 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컴패션과 함께 저는 꿈을 꾸며 공부를 하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왜 변호사가 됐냐고요? 저의 빈민가에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4번에서 7번 성폭행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변호를 할 수 없는,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변호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미와 같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이성미 자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들 진짜 그런 애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 다른 게 없는데요. 한 명을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바로 도로변의 간판 밑에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끝에 차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는 벽에 리아카가 있고 리아카 벽에다가 지붕과 벽을 만든 집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퀴가 있죠. 저게 리아카입니다. 저기에 5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리아카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같이 갔던 형제에게 리아카 옆에 서보라 그랬습니다. 리아카 크기가 저거밖에 안 됩니다. 사도 기가 막혀서 빈 리아카를 찾아서 형제 보고 누우라 그랬더니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밖으로 나오고 리아카가 거의 다 찹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리아카에서 5명이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밤에 잠을 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리아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여자아이는 깨끗하죠. 밝죠. 여러분, 너무 예쁘죠. 맥지엔 컴패션에서 양육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이 아이는 신앙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의 시선을 빼앗은 아이는 맥지엔이 아니었습니다. 맥지엔 뒤에 앉아 있는 남동생이었습니다. 까마잡잡하죠. 고개를 숙이고 반응을 안 합니다. 20분 동안 이 남동생과 대화를 하려고 계속 말을 거는데 아이는
전혀 무반응입니다. 마치 가난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늘 방문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격적인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전 사진으로 가주시겠어요? 밥을 개가 먹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전 남동생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동생 뭐 하는 줄 아세요? 20분 동안 고개를 계속 떨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을 뻗쳐서는 저 개밥통을 자기 앞에 가져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가 와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팔꿈치로 개를 이렇게 밀쳐내면서 자기가 또 먹습니다. 개가 먹습니다. 본인이 먹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얼마나 간절한 이웃사랑이 이것에 펼쳐지기를 원하실까? 이성미 개구우먼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아이는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됐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컴패션이 사역하는 이 동네들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아이들도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가정에서도 여러 형제 중에 한 명밖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건 괜찮다고. 만약에 그냥 등록을 시키는데 한 집에 2명을 하고 1명을 하면 난리가 난다고, 엄마들이. 그런데 이것은 후원자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특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 한다고. 이성미 개그우먼이 남동생을 후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이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서 시냇가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남의 빨래를 하고 1,500원을 받는 엄마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12시간을 빨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쪽이 아스러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신혜라 씨가 저랑 처음 20대에 이 빨래하는 엄마의 손을 만지고는 한 손이 다른 손과의 너무나 그 차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아스러졌습니다. 빨래터에 이 엄마가 달려오더니 이성미 개그우먼 앞에서 그냥 눈물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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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남동생 누이가 이제는 나와 함께 교회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며 이성미 개그우먼을 껴안고 안고 계속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는 판에 웬 개를 키우냐고. 여러분, 그 정도로 저 컴패션 하는 목사인데도 몰랐습니다. 왜 개를 키우냐고 했을 때 이 엄마가 잠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때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할까 봐 동네 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를.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지금 식사도 못하는 이 가정에 차비라는 건 생각도 못하죠. 만약에 아이가 컴패션에 등록이 돼서 공부를 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의료가 해결이 되는데
철거가 돼서 리아카가 먼 곳으로 가면 교회는 다시 올 수가 없거든요. 숙소를 마련해 주자 교회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잠시. 그리고 저는 떠났어요. 기뻤죠. 근데 1년 후가 됐을 때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교회 그 선생님들이 컴패션 스태프들과 함께 저한테 이곳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갔던 데는 반복구로 안 가는데 왜 가냐 했더니 딱 그 표정 있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보세요. 교회의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저 끝에서 한 남자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무릎을 꽉 껴안고 안고는 오랫동안 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자랑스럽게 저를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저기에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게 공간이 다입니다. 근데 컴패션의 아이들은 부엌이 있으면 그거는 럭셔리입니다. 비록 부엌 가구가 다 썩었고 이것은 반지하 이하이며 저 공간이 다이고 저기서 먹고 자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저런 집을 가진 애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저 아이의 살아나는 꽃이 피워지는 표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 카나다, 호주에 있는 백인들을 모시고 한국의 컴패션의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한국 아이들의 활짝 피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다면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양육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율법 학자에게 전하고는 36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 학자가 37절에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으로 열방의 어린 이웃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